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교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좋아합니다. 학식이나 재력, 때로는 외모와 성격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보고 맺은 관계는 상황에 따라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관계는 이런 조건과 형편을 초월한
놀라운 관계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찾아온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와 진실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나아가 다윗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 모습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을 돕는 것이 그에게 이득이 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그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는 그 왕위를 계승할 왕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요나단도 훌륭한 전쟁 영웅이자 백성을 사랑하는 위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신임을 받으며 차기 왕이 될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자신의 어떤 이익과 상황을 뛰어넘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언약의 내용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쳐온 다윗이 요나단 왕자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자인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집에 인자하심을 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심지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시라는 청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육 관계에 있는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 미래의 왕권, 자기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인은 우리의 상황보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 상황에 맞는 말씀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며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나단은 자신의 상황보다 앞으로 그가 누릴 왕권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윗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논리와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성경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표현할 때 다윗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음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앞뒤를 따지자면 다윗이 요나단과 사귀고 싶어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자의 요나단이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 평범한 목동을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유명할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런 비참한 순간에도 그를 여전히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과 사귀어서 자기에게 유익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고 모든 순간에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과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시고 영어로우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천지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허물로 가득 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추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든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요나단과 같이 우리의 상황과 나의 유익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을 먼저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이웃과 나의 직장에서 그런 진실한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